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샤우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된 인생이 되라. 기도로 준비된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는 보면 기도로 합니다. 기도. 시작도 기도로 하고 과정 중에도 기도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그래서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준비의 핵심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때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 또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예측할 수 없기에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예수 믿는 백성이고 신앙생활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들어가셔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역정하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말씀 듣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했으니 그게 안 되니까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나 화가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답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서 무당 찾아가잖아요. 왕이 왕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운 왕답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볼까요? 물론 길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귀하게 쓰임 받지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제자답지 못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거사를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2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제자들의 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로 준비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인생입니다. 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를 막 끌고 오는 거죠.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러더니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맞춤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라는 친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친절함을 표현하는 인사인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배신의 도구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갈 예수라고 배신하는 도구로 그 인사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게 48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이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보면 종종 친절을 가장해서 속마음을 숨기며 그리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의 도구를 가지고 배신의 도구를 사용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모른 척 무시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배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행동을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시죠? 친절하게 유다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고, 혹시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겉은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마음 속에 담겨진 악함이나 배신의 코드가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선한 얼굴로 가장하며 꾸미고 있는 나의 악은 없습니까? 유다 같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로 준비함으로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용서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은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인생입니다. 자,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기 상황을 폭력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자, 4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갑자기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함께 온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5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은 그리고 폭언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새겨지는데, 자, 5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상처 입은 자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폭력이나 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스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속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칼춤을 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이것까지 참았으니 너희들도 이것까지 참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참기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로 준비하면서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참으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은요, 어둠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유대인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자, 5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여러분, 강도와 같은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불법자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이것은 불법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불법,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들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이자 악한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와 악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악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듯 보여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연루돼서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의 폭력성이 무엇인지, 너희의 비겁함이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잘 되고 평안할 때 정치적, 종교적, 그런 문화적 모든 것들을 다 통일을 이룬 그때에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고합니다. 자기 집은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잡는 바로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딱 직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지금 내 삶에 어둠이 깔린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전부 무너질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혹시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로 준비한 인생이 되셔서 기도로 어두운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